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8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16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이 애언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애언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가깝든 멀든 간에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언의 일부가 이미 지난 과거에 성취되었고 일부는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또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령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해도 그 예언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지시하는 연속성 내지 반복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은 대개의 경우 과거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모형이나 예표가 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그림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첫 부분에 그때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중간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 끝부분에 어떤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참조할 구절이 있는데요.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입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 부분은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인데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고, 둘째는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받는 부활입니다. 이 두 부활의 시기, 때가 다른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은 천년 왕국 이전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치와 치욕을 받는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있게 되는데요. 그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는데요.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 역시 문맥상으로는 대환란 관련 구절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 즉 구령하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까닭은 그들이 당장 이 코앞의 것보다는 영원한 세계의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비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령, 이 전도라는 것은 지혜를 쓰는 데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투자이며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투자로서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을 이겨오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령,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 위대한 이 복음 전파를 위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소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함으로써 구원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망각하거나 또는 기억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종종 지인들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무덤에 그 묻히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중요성과 그 중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땅속에 묻힌 그 지인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서의 심판의 부활이냐인데요. 이 소식을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고 말이죠. 그들이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웃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 전파, 이 전도 사역은 몇몇 사람에게만 맡기신 은사가 아니라 누구나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이 복음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대로 넣어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위탁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위임에 대해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기감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의 이 말은 다음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복음의 소식을 세상 죄인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부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할 테지만 그때까지는 오로지 다니엘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인데요. 다니엘이 그 책을 봉인해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난 것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손에 완전한 성경이 들려져 있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봉인된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작은 책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 먹었던 이 책이 바로 다니엘이 봉인했던 그 책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이 봉인한 책은 대환란 때 개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예,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으며 교통수단들은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21세기 오늘에 와서 성취된 최대의 예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대인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는데 이용하는 지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벌써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식인 이 과학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 지식과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해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세상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진리를 깨우침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다니엘이 여기서 보고 있는 환상은 지난번 그 10장에서 본 환상과 그 내용이 여기 12장까지 한 묶음으로써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 그 4절에 나오는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hitdegel이라는 큰 강은 지금의 그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이 강가에서 꼬박 3주간을 애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참에 아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두른 주의 천사를 만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찾아왔던 주의 천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백성에게 있을 장래의 일들을 예언해 주었던 것이죠. 10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예언은 여기 12장 4절에서 일단락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강둑 2편과 저편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였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걸쳐 기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하매 강둑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다니엘은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두른 주의 천사가 주님이심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 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강물 위에 서신 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원토록 사시는 일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적의 끝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이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다니엘은 주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실들이 대환란 시대가 열릴 때까지는 닫혀 있고
봉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닫혀 있고 봉해져 있는 말씀들은 조금씩 그 베일을 벗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몰랐던 계시들이었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들이 많아진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이 밝혀진 계시들을 우리는 향상된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네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때의 다니엘은 이미 90을 넘긴 고령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이 넘도록 이국 땅에서 타향살이를 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도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미래 역사 전반에 걸친 계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본 환상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권까지 누리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제 다니엘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는 안식의 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이 이르게 되면 그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자기 역할을 맡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